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저녁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소자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런 형편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집안에 가두어두고 있지만 그래서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이 거룩한 안식일 저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고. 여기 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경탄에 빠져서 경탄에 잠겨서 외친 함성과도 같은 말입니다. Behold!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자녀를 삼으셨는지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의 얘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 앨리스 공주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서운 전염병,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블랙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왕실 주치의는 공주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공주님은 몸도 약하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으니 절대로 아들 곁에 가서는 안 됩니다. 공주님도 위험해집니다. 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병실 저 구석 멀리서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힘없는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아줌마,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멀리서 떨어져만 있나요? 가까이 와서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요. 공주는 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아가,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의사의 경고도 잊어버린 채 그녀는 깊은 사랑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들을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결국 엄마 앨리스 공주도 그 위험한 전염병에 걸려서 수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나란히 땅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뻔히 죽는 줄 알면서 무엇이 그녀를 아들 곁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했습니까? 그 곱디고운 공주, 온갖 부귀영화, 휘황찬란한 그 화려한 궁중생활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고 무엇이 그 고통의 길, 그 죽음의 길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했습니까?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의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늘의 모든 영광, 말할 수 없는 그 휘황찬란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럽고 부패한 자식 우리 끌어안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온갖 지옥과 세상 사람들이 당한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내가 목마르다 인간을 위한 마지막 숨을 헐떡이시면서도 끝까지 자식 놓지 않으시고 끌어안고 운명하셨습니다. 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를 묵상하고 경탄에 빠졌다,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 사도행적 334페이지에도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하나 표현할 말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랑의 넓은 해안에 도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표현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생각할 때 다만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여 라고 부르짖을 뿐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소중한 그야말로 생명을 소진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 실망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매긴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실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기신 값으로 우리를 평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긴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다는 원리, 그거 아시죠? 땅에 기어다니는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아무리 작은 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어미들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누구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나눈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데 이 내게가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재차 설명을 하는데 3장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 잘 아시죠?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걸린 문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갔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천사 가브리엘이 유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당황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을 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럴 때에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와 같은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다. 나는 오히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이 의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수없이 말하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이 교회 증언 2권 294페이지에 보니까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늘이 만약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죠.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남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남은 교회입니까? 성경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남은 교회입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남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남은 교회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면 안식일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경상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소개하는 계시록 3장을 결론 지으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매일 아침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녁에 한날을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큰소리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패를 잘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시작하였는데 왜 오늘 또 그렇게 실패했는가? 여러분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시작하지만 매 순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가, 매 순간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나 계시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표준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르신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한시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매 순간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있다면은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에 대한 사한 신앙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할 것이요. 요즘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꼭 가장 필요한 것은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요. 오히려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좀 더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개신교 목사님이 쓴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100여 나라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주님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삶에서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6만이니 하는 것이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교회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시대 대정도 411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의 희망이 가득 찬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뎠다. 온갖 세상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인 이 카타콤 무덤 속에서 초기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한마디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사태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불편해진 그와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너무 쉽게 나오지는 않는지요? 그들은 온갖 모든 것을,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환난 중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미국인 의사로서 한국의 선교사로 온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5년 정도 봉사하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저 미국 땅 테네시주에서 멀고 먼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상황을 듣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조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는 너무 공부를 잘해서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학교가 인재를 키우려고 어디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혼한 여자가 조선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드린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허락하셨다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헤티도 저와 같이 조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와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조선에 오는데 그 여자가 아니에요. 아마 그 여자는 끝까지 반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왔습니다. 그가 조선에 도착한 일성이 이렇습니다. 나의 임무는 위대한 의사에 관해 알리는 것이며 단순히 의학 기술을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다가 34살에 죽습니다. 그 젊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양화진 문화원이라고 외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묻힌 선교사가 바로 이 헤론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 앞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사랑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 마지막 특징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지구를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은 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집에 우리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며 내 자신보다도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다가 오시는 주님을 꼭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 알지 못하고 얼마나 철없이 우리 주님과 멀리서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밀접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에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